재난은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날 중국에서 두 번째로 폭우가 있어서 홍수와 산사태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가옥이 홍수에 무너졌고 7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에 들어보셨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물에 잠겼고 남미에도 여러 나라가 물에 잠겼습니다. 세계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이 홍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홍수가 한번 지나고 간 다음에는 땅이 변형이 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제는 뭐 몇 명 죽었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지구촌 한쪽에는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너무 가뭄이 심합니다. 얼마 전에 열대우림 아마존에는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가뭄으로 모든 강물이 다 말라서 보트로 접근해서 음식을 나누고 사야 되는데 그 마을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산불이 곳곳을 덮쳤으며 많은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원주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난,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세계는 새로운 전염병이 생기거나 기존의 전염병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일본에서는 STS라는 그 질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연쇄 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이것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10명 중에 3명은 반드시 죽는답니다. 이 지구촌은 지금 전염병이나 또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병들이 유난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구촌에는 점점 태풍의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태풍의 50%가 토네이도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7월 초에 중국에는 느닷없이 토네이도가 휩쓸려 갔는데 건물 2,800만 채, 건물 2,800만 채가 바로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2024년도에만 이 지구촌에는 너무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지진은 사망자가 2,000명이었습니다. 대만 대지진은 얼마나 컸냐면 원자폭탄 32개의 폭발력처럼 컸다고 합니다. 또 콜롬비아 지진은 너무 강력해서 어떤 사람은 그 진동 소리 때문에 심장이 마비되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난이라고 재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기근도 심합니다.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것이 지금 현실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올해 2024년도에만 2,54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540명이 아니고 2,54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디오피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니제르라는 나라는 심각하게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소말리아, 말리, 미얀마, 남수단, 팔레스타인 이 점령지를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오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하고 있고 가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태풍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기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지구촌에 일어난 모든 자연재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리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고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팔을 불어서 일러주고 깨닫게 해주고 경고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 재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경고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그 규모와 종류가 다를 뿐 끊임없는 재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재난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로서 재난이 분명히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재난은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재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의 낙성식 마치고 또 장막절을 다 치르고 나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친히 나타나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그때 혹 어떤 일로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재앙이 임하면 반드시 솔로몬은 이렇게 해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에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오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지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는 이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원인이 있다. 재난이 오는 원인은 분명하게 있다. 이게 성경의 그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재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지나가겠지 이 자세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드려야 하고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고칠 때에 이 재난이 멈춰지게 된다. 하나님이 재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 자연적인 재해는 우연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경고다 이 얘기입니다. 자연 속에서 오는 재난은 원인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성경 전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들과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재난이 오면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재난을 이겼을까요? 그 재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첫 번째로 이 지구촌에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재난이 오면은 서둘러서 제약된 삶에서 떠나야 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솔로몬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어떤 재난이 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제약된 삶에서 빨리 떠나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처럼 재난이나 재앙은 대체적으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재난이 이르면 속히 악한 삶에서 벗어나라, 떠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재난의 원인이 그때마다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깊이 깔려있는 죄성을 다 깨뜨려 보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재난도 우리의 죄와 무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이 지구촌의 자연현상 재난이 우리의 죄와 절대로 관계가 없지 않는다, 관계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난이 임하면 우리는 자신을 살펴서 죄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1차로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이걸 살펴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죄악을 빨리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재앙도, 이 재난도 우연히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의 도구로 재앙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셔요? 할렐루야 하면 다행입니다. 반드시 있거든요.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권을 가지고 재앙을 허락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재난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 재난이 왔다. 죄 때문에 재난이 왔다. 이 지구촌의 지금 현상들을 반드시 죄 때문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구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원인은 분명하게 죄 때문에 어떤 걸 분명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심각하거든요.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재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먹잇감을 잡으면 포효하는 것처럼, 사자가 울부짖는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재앙도 명백한 정확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 재앙이 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기후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죄 때문에 이 재난이 왔다. 나훔서 1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으신데,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다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직접 때리지 못하시고 자연의 분노를 쏟으신다는 것이 나훔서의 가르침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연의 진노를 쏟을 때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홍수이면서 가뭄이면서 지진이면서 화산 폭발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연재해의 원인이 분명히 성경이 왜 일어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는 어떤 자연적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정확한 답이란 얘기예요. 에레미야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긴 메시지가 중심사상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에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가운데 살 수 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에레미야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모든 민족이 처참하게 뭉개졌잖아요. 너무도 잔인하게 그들은 그들을 데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 앞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요, 제약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취할 자신은 1차적으로 제약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이 오면은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서 어떤 재난이 이루거든 스스로 낮추라. 사람들은 대개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를 겸손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 근처에는 여전히 교만하기 짝이 없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 안에는 더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의 끈질긴 특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난과 고통은요, 사람의 교만을 확 깎아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고통을 주시면 그 고통 때문에 교만이라는 악을 단번에 부수는 큰 망치 같은 도구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재난을 갖고 나면 결국에는 아주 유순해지기 마련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재난과 고난을 겪게 되면 성도는 마땅히 그 재난을 위해서 자기의 교만을 꺾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끝까지 가면 나만 아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태도를 보고 싶어 하셔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네, 우리 욥기서 42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사오니 지키시고 내가 옮겼사오니 지원을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우리를 공개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돌이키고 기쁘고 하지 않으면서 회개한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욥에게는 그게 재난이었잖아요.
그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재난이 왔을 때 욥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재난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재난이 오면은 서둘러서 제약된 삶을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겸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난이 왔을 때는 기도하며 예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재난이 오면은 즉시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은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즉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은 즉시 기도하라는, 모여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우시거든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혜사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은 내 안에 가만히 계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알아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스스로 해결해 줄 줄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훨씬 빠르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시편 91편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재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네 안에 가신 하나님이 재난에서 벗어나게 도우신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겠어. 할렐루야.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 생활을 잘 하려면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성경은 매우 강조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렸네, 이런 표현은 자주 써요. 뭔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사람, 저 사람 귀신 들렸네, 그 말은 뭐냐,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지, 성경에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이 말을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서 지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확한 말. 내 몸을 집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거처로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보혜사가 되시고, 보혜사 도와주는 자,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도와주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우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돕지 못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만든 말을 한 거 아니거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이 내 몸을 거처 삼아서 계십니다.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농담하실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것이 먼저 선응돼야, 이거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진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말하죠. 그게 무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인정한 자와 함께 동역하고 일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 물론 세상적으로는 뭐 잘 가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손톱만큼도 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일하시겠습니까? 어디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바르게 건강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도우려고 오셨는데 오직 그때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기도하였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기도함으로 그의 안에서 움직인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고난 가운데도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기대하잖아요. 평안, 또 기쁨을 기대하잖아요. 이게 없으면요, 수박 겉만 핥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정말 복음 때문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지금 아직까지도 나는 수박 겉만 핥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수박 겉만 핥으면 수박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수박 알맹이를 먹느냐면요,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부터 그런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한 순간부터요, 우울증이 떠나가고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이에요.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고요, 복음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 많고 항상 그 교회의 문제점은 꼭 일을 결정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교회에 모이면서 결정을 했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뒤에서 꼭 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도인데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살지 말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셔요. 14절 말씀,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또 솔로몬에게 재난이 오면 얼굴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데 한문을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상징적인 것이지 사람 같은 얼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애초부터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이에요.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진지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놓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어요. 멈춰라고 했는데 고집으로 명령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동기가 그냥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가졌는지 이걸 좀 나타내고 계산하고 싶어서 이걸,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괜찮은데 다윗이 하나님 개우 섭섭해가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 다윗의 대에 대한 징계를 했는데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오늘날 7만 명도 많은 그 당시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릅니다. 이 광경을 마주한 다윗은 파랗게 질려가지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회개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재앙이 멈췄습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멈춘 게 아니고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재앙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재난은 예배할 때 멈추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재앙이 멈춘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배 드릴 때에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기도를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냥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품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셔요. 답답한 마음이 예배드릴 때 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 예배드리면 자유함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나를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독거려 주는 시간이에요.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바닥을 헤매는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시간이, 기도는 했지만 그 출발점이 예배 드릴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에 예배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가정에 어떤 재난도 예배할 때에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예배하는 자리를 꼭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이걸 멈추고 싶어 기도했어요. 이 멈추는 시간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스탑 시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재앙도 멈추게 하지만, 기도했지만 축복에 모르는 시간은 바로 예배 드릴 때에 시작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가정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재난은, 어려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연 속에서 오는 재난은 원인이 불명하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난이라는 징계의 채찍을 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재난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러한 때 영적으로 무지한 소경처럼 되지 말고 즉각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보고 그게 발견된다면 돌이키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이 재난이 끝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유지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면 그 재난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